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제인 18절로 22절이고 다른 하나는 배 위에서 큰 물결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23절로 27절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23절로 27절의 스토리가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 말로 시작됨으로써 이 내용도 앞에서 이야기한 18절로 22절과 연결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 대한 내용인데 학자들은 이것을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16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또 병든 자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힘드셔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무리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에 의해 모인 집단이 아닌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 임의로 모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무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 대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기관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먼저 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대단한 사건입니다. 서기관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교의 시각에서 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고, 반대로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결정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편히 눕고 쉴 만한 공간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서기관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서기관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19절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합니다. 19절을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9절과 20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낱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면 그는 아무리 굳은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금세 옛 자리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과 22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마태는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가 이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120명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단정하고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학자들은 이 2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자가 21절에서 하는 말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이 제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이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를 말리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제자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23절로 27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3절로 27절은 우리가 진짜 제자라고 부르는 12명의 사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핵심만 말하면 큰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그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23절에 나오는 따랐더니라는 단어와 26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며 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만난 큰 풍랑으로 인해 죽음과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9절과 22절 그리고 23절에서 마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3절로 27절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 배를 뒤집어 엎을 것만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